성경 말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에스라, 우리가 방금 9장을 보았는데 에스라 9장 10장, 우리가 이제 에스라 10장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 에스라 9장과 10장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은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방해가 있었지만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든지 어떤 큰 역사를 일으켰다든지 뭔가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에스라가 그 성전 앞에서 회개하고 단식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 기록과 흐름을 보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냐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위인전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식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큰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성전을 짓고도 이렇게 타락도 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오만 가지 죄를 다 지었다. 그래서 그때 그 지도자 에스라는 통곡하며 울고 성경은 끝났다. 세상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생을 해서 훈련도 받았고, 그렇죠? 훈련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성전도 지었는데 또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통혼하다라는 것은 결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누구누구의 사이가 되다, 아내가 되다, 며느리가 그런 의미거든요. 이 결혼을 한 이유가 뭘까? 왜 이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할까? 여기에 출발을 우리는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솔로몬 왕에게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도 똑같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오늘 이 백성들이 제2차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의 제1차 성전이 누구냐면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모든 재산도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당대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 그렇게 많이 결혼을 했을까? 그 이유가 이 자리를, 내가 지은 이 성전과 이 자리에서 더 큰 어떤 애굽이라든지 더 큰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내가 더 크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의 목적을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더 크고 싶고 나를 드러내는 이런 쪽으로 목표를 삼아버리게 되면은 불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호 안전을 받아야 되는데, 애굽을 끌어들여서 이방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더 부해지고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잠시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헌신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의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이런 교회도 짓고 이런 선교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야. 우리 그럴 수 있죠. 내 평생 내 자산과 내 일생을 바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집이라도 한 칸 있어야 되고 뭔가 이루어놓은 것이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건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건가? 이런 어떤 후회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말이지. 왜 그러느냐? 우리의 목표를 성공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성공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믿음으로 끌고 가고
거룩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더 거룩으로 가고 믿음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축복이 없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성전을 지었으니 더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하고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또 잘 살고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좀 누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들하고 손을 잡게 되고 통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세상 말로 먹고는 사는데 신앙이 짬뽕이 되고 스켜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먹고 사는 거는 좀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 우리의 믿음의 그 순수함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실족을 하죠. 예수 믿어도 그렇게 기도해도 필요 없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 더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1순위는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1순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키우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고 또 그것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자꾸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러면 내가 저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것을 잡아야 되니까 이방과 손을 잡아야 되고 세상의 방법을 써야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이 다시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한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에스라는 이제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신앙이 다 무너지죠.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보고, 에스라가 혼자 지금 성전 앞에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중보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 그런데 이 중보 기도하면서 에스라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고백. 오늘 이제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았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자, 9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10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13절에도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14절에도 우리가 어찌 다시 우리의 계명을 거역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는 누가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이미 1차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에스라는 그 죄를 그들의 죄로 보지 않냐고 내 죄로 보고 그들과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그것을 내 죄로 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고통을 내 죄로 알고 내 고통을 하고 내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탓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곧 내 죄다. 이 사람의 허물이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 죄는 이 사람이 졌는데 사실은 내가 죄를 졌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중보기도죠.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단순히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저 죄를 다 내 것으로 갖다 내 것으로 만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손을 잡아서 좀 뭔가를 이뤄볼까 하는 이런 속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오직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오늘도 이 기도가 은혜의 기도가 되고 긍휼의 기도가 되고 은총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거룩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과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